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말씀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는 사도 베드로 선생님의 고백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물음표를 붙였는데요. 늘 그 질문이 목사에게 맴돕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질문이 평생도록 마음속에 남고, 또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까를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신앙 고백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전에 청년부 설교할 때도 다른 교회, 앞전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더랬어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공동체, 교회, 그리고 나의 삶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대답해야 하고 할 수 있고 또 한 번 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곳까지, 그리고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신앙에, 내 시간에, 나의 가치관 속에서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질문이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잊지 말고 늘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을 여러분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내려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이 사역을 경험합니다. 동시대 사람들이. 제자들도 함께 가까이서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경험하는데, 동시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의심하고 혹은 비난하고 혹은 손가락질하고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선입견이든 지식이든 삶의 자리든 뭐든 간에 그것을 기준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길을 가던 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예수님.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우리 시대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다 선지자들이고 훌륭하신 선생님들이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제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셔요. 그 사람들은 멀리서 나의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본 이후에 알고 있던 구약에 대한 지식을 합해가지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그 인품과 예수님의 성격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모든 하신 일들을 동고동락하면서 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한 의논들은 제자들이 미리 다 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이대가 많잖아요. 막내쯤 되는 사도 요한부터 10대 청소년입니다. 그 당시 50이 넘었다고 추정되는 사도 베드로 선생님까지 제자들이 나이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30세입니다. 이 30세 청년을 메시아로 모든 나의 어부였던 것, 세리였던 것,
나의 직업을, 생업을 관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려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확실해야 따라다닐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일개 그냥 선생님이고 가르침이 좋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업까지 다 팽개치고, 그러다 보니 서로 얼마나 말들을 많이 했겠어요. 야, 네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가 따라다니는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나? 너는 어찌 생각하노? 너는 어찌 생각하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서로 이야기가 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때 제일 연장자였던 베드로가 지금까지 했던 제자들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인간이 메시아를 향하여 고백을 할 때에 가장 완성되고 훌륭한 고백이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몇 번 말씀드렸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한글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주님은 하면 3인칭 아닙니까? 지금 이 질문을 누가 하셨는데요? 예수님 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라고 예수님께서 2인칭을 써서 너는 혹은 복수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면 우리가 당연히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2인칭으로 물었으니까 그 질문을 하는 당신은 누구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는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그 질문을 하는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너는 하기도 좀 그렇고 당신은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3인칭으로 주님이라고 했는데 여기만은 2인칭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그래서 이 질문을 내게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 질문을 하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바요나는 앞에 바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son of입니다. 그러면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요나는 요한의 중말입니다. 저 요한복음 뒷부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선수 상을 차리셔갖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해가지고 얼굴조차 들지 못하던 베드로랑 식사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었다. 좀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요나 시모나. 자, 이러면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선생님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에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분으로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지식요, 우리의 경험요, 공부를 많이 해서요, 성경을 딸딸 외워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셔야만,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뒤집으면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여러분들 머릿 속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지 라는 신앙의 고백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알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혜롭게 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알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늘 함께 우리 찬양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자, 그래서 18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이름을 확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라. 베드로라. 여기 베드로는 그리스 말입니다. 페트로스인데 바위라는 뜻입니다. 페트로스. 그리스 말로. 그리고 비슷한 말로 페트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페트로스는 뜻이 바위예요. 바위를 평평하게 탁 이렇게 대면 그게 뭐야 돼요? 반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페트로스, 페트라. 예수님께서 약간의 언어 유의적으로 네 이름을 페트로스, 바위라 할 건데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쓰여 있는 이 원어가요. 많이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여기에 한번 나오고 마태복음 8장에 한번 나온 다음에 복음서 전체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 누가, 요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신 편지글에는 에클레시아가 많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교회가 어떻고 하면서 나오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언급하신 것은 여기입니다. 시몬의 이름을 페트로스, 페트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음력하여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하늘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여러분 이것은 모든 권한을 권세를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위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구원자가 되나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뭘 위임했어요. 우리 위임장 쓰지 않습니까? 위임하면 그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임장에 적혀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 원작자의 저작자의 위임을 행사하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근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내 마음대로 쓰거나 남용하면 어찌 됩니까? 이 위임장을 내게 준 그 원 소유자에게 내가 뭐가 돼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와 계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하나님으로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어떤 권세를 받은 겁니까? 베드로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아 해야 될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베드로에게 너도 그리 하라고 주신 거예요. 혹자가 말하듯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해서 베드로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는 그 이야기를 선포하여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초청해야 될 임무를 베드로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20절에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이거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래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사도 베드로는 3번 부인해버리고 가룟 유다는 심지어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 앞에 누가 남았습니까? 몇몇 여인들과 사도 요한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따라다니는 11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렸는데 지금 막 설레발치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해봤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아직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이제 사도 베드로는 언제부터 이 사역을, 이 천국 열쇠를 지닌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 온 제자들이 다 모이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삶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받은 다음 어떻게 변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삶이 바뀐 겁니다. 그 삶이 바뀐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 일이 사도 베드로의 일이었고요. 위에 세웠던 교회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천국을 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하는 길에 대한 방법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야말로 천국의 삶임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이쯤 되면 심각해지죠.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까? 주저하고 살아야 됩니까? 낙심하고 살아야 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야 됩니까? 용서치 않고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까?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둔 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천국이 그런 삶을 산답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복 안에서 살아야 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우리 당연히 말씀드려야 돼요. 내게 그 질문을 하시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보내신 그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또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이 먼저 있고 난 다음 우리 삶의 구체적인 고백들도 있어야 돼요. 내 병을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상처를 없애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낙심과 주저앉음을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그림처럼 낙심 그대로 주저앉게 하지 않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기에 내 삶에 희노애락이 있더라도 내가 영 주저앉아 있거나 영 낙심하여 일어설 힘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절망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있어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자신이 있어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보십시오. 문제없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늘 찢고 볶고 저 사람과 나의 의견이 다르고, 그런데 정작 들어가서 보면 그 의견 다름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내가 쟁취하고 싶은 교회 안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끝이 뭐냐 했을 때 그게 부서 이기주의일 수도 있고 지교회, 개교회 이기주의일 수도 있고, 여러분 더 멀리 봐야 됩니다. 더 큰 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 수준밖에 안 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별명을 얻으셨잖아요. 죄인과 창기의 친구들이라고. 왜 이런 별명이 얻어졌을까요?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않고 늘 함께 하셨으니까요. 세리라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던 세리마태 레위 집에 가셨잖아요. 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결국 그 사람을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잖아요.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물론 세리장이어서 돈은 많았지만, 그런데 그 삭개오를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고 같이 밥 먹으란다.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에 있는 찬기를 부르셨어요. 돌 맞아 죽을 법한 음행한 여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셨어요. 이러다 보니 율법이라는 것에 꽉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손가락질합니까? 아우, 우리는 옆에 가지도 않고 말조차 섞기 싫은 저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까지, 저 사람들과 예수는 대화하고 밥 먹고 심지어는 그 집에 함께하고, 누가 멀리 보고 누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랬다면 예수님도 편협한 일개 인간일 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인류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자기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유대인들은요,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 안에서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인데 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죄인들인 저들과 왜 말을 섞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바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목적은 눈앞에 있는 겁니다. 나의 기득권, 나의 권력, 나의 권리, 내가 누려 얻은 것, 이것을 누가 해치거나 하거나 내 욕심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의 흠집을 가하면 그 사람은 나의 적이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들어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이 땅의 삶이든 천국의 삶이든 구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야 돼요.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인 되어가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이름표 붙여주셨는데 이 이름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표라도 내어야 돼요. 의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였으니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면 된다? 여러분,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를 페트로스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정하신 교회가 되어 그 교회들이 모이니 반석이 빗된 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반석이 빗된 교회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까? 저주 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까? 복이 없는 자입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혹 세상의 기준으로 힘들고 어렵고 불행할 것처럼 보이는 일이 다가왔을 때 오늘 이 요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무엇을 알고 있기에요? 무슨 고백을 했기에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랍니까? 반석이 빗된 교회, 그리고 각자 교회 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신 이신칭의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반석드림을, 교회드림을 잊지 마십시다. 누가 그렇게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뜻을, 그 위임받은 권세를, 그 천국의 삶을 잘 영위하고 선포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